아주 오래전 필라델피아에 사는 이 한인들에게 핫플레이스가 있었어요. 그곳은요, 한국 생활이 그립고 한국의 정서와 향기가 그리운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그 곳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사우스 벅스 카운티 그 위쪽에 있는 피스밸리 파크, 그 위에 있는 농원입니다. 저는 이민 초기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이 한국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이 한국 포도의 맛을 내는 포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보니까 정말 한국의 100%의 맛은 아니지만 흡사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한 번씩 가서 포도를 따면서 그걸 먹을 때마다 그냥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가족들의 사랑을 제가 먹는 것 같고, 또 한국의 그 정서와 향기를 제가 먹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포도 농장에 가면요, 이제 가위하고 또 이 바구니를 줘요. 그럼 이제 그거를 갖고 이렇게 이제 포도밭을 다니면서 원하는 포도를 이렇게 따서 이제 바구니에 담아오면 파운드별로 이제 얼마 해서 이제 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밭을 아이들하고 다니다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게 멀쩡한 가지가 이렇게 그냥 뚝 끊어진 채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말라가 있는 걸 봤어요. 저는 이 귀한 포도, 어떻게 가지가 이렇게 꺾이고 부러져서 이게 멀쩡히 가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맛있는 포도를 계속 먹을 수 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다 했던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과연 나는 지금 예수님께 정말 건강하게 잘 붙어 있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며 또 말씀 가운데 회복과 회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시선을 고정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신 후 이제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열심히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큰 풍랑이 일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와,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두려움에 확 휩싸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아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물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어머나, 유령인가 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와, 큰일 났다, 너무 무섭다 이러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람이 확 일자 베드로가 갑자기 확 두려움이 왔던 거예요. 이 두려움이 탁 오는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제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무리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바람이 불자 그 안에 순간 두려움이 확 와서 결국은 빠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시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시선을 온전히 고정을 했더라면 빠지지 않았는데, 베드로는요, 처음에는 고정을 했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어오자 그 시선을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향해서 옮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물에 빠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이 붙어있는 신앙,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 그 삶은요, 나의 시선이, 나의 생각이, 나의 관점이, 나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온전히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예수님 한 분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이 와도 절대 넘어지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의 시선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집중하며 우리가 예수님께만 끝까지 그 포커스를 두려고 노력을 다할 때 우리는요,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넘어지는 것 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승리함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꺾이지 않으려며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해 있어야 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가롯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요, 제자들과 함께 이 가롯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걷고 동행하고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듯이요, 유다는요, 겉으로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같이 그런 예수님 안에 건강하게 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그는요 이미 예수님을 떠난 자였고 예수님 안에 이 가지가 꺾였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롯 유다는요, 이 돈깨를 맡고 있던,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을 담당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요, 이 돈을 관리하면서 조금씩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고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요,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의 그 복음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내 만족, 돈, 나의 이 정욕을 채우는 거, 오직 여기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이렇게 마귀가 이 가롯 유다의 이런 마음을 보았고, 마귀도 영이잖아요.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미 보았기 때문에 마귀가 쏙 들어갔고, 그 탐욕을 통하여서 그는 완전히 예수님 앞에 꺾여 나가는 그런 가지로서 인생의 심판의 결과, 최악의 심판의 결과까지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마귀도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알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들어있는 것에 따라서 마귀도 탐심이면 탐심, 세상의 정욕이면 정욕, 나의 물질의 유혹이면 유혹, 그 물질을 통하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있지 못하도록 그 마귀는 꺾어서 예수님과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마음에도요, 가룟 유다와 같이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탐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육체의 정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명예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나의 원하는 것들에 이 시선과 모든 것들을 쏟다보며 결국은 우리가 붙어있는,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나의 가지마저도 위태롭게 되고 언젠가는 꺾일 수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꺾이지 않도록 우리는 온몸을 다해서 계속 우리는 붙어있는 그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매일같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낼 때, 특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저는 이것을 부탁드려요. 단 5분이라도 내 안에 지금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지금 내 안에 나의 마음에 그것들을, 무엇이 나의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들을요 단 5분이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분별하고 똑바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지금 내 안에 있는 것들, 지금 내가 중점을 두고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의 생각과 목표 방향을 우리가 항상 매일같이 체크업을 해야지만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끝까지 우리는 붙잡힘 받고 우리는 끝까지 건강한 가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정결 작업, 영적인 정결 작업을 계속 매일같이, 특별히 주무시기 전에 회개 기도를 통하여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내가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섬기며 예배 자리로 머물고 있고, 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힘을 내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가지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건강하게 붙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착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 성도가 1000명이면 그 모든 1000명의 성도들이 건강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50명의 성도들이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다는 거, 그것도 아무도 개런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일함에 빠지면 안 되고 안주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내 마음에 아니면 공동체 안에 회개하지 않은 작은 인간의 생각에 욕심, 탐심, 그것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요, 공동체도, 가정도, 한 개인도 언젠가는 가지가 꺾여서 메말라가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 가지가 포도나무에 끝까지 붙어 있으면 열매가 드러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저는 한때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참 문학소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시 쓰는 걸 너무 좋아해서 참 시를 많이 이렇게 쓴 책들이 있었어요. 참 책을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서정주 시인의 그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의 어떤 그 시구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 때 예화로 드시면서 이 시구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너무 좋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지으실 수 있는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시를 통해서 살펴볼 부분이 있다면요, 한 송이의 국화꽃은요 가만히 가을이 되니까 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우기까지 고난과 인고의 시간들, 정말 그 아픔과 눈물의 시간들이 열매가 맺어져서 끝내 아름다운 국화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신앙의 국화꽃이, 우리 신앙의 열매가 아름답게 피우려면요 거저되는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 자리만 지키고 있다고 해서 피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요 우리도요 정결 작업,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노력, 우리는 날마다 이런 노력과 땀 흘리는 수고, 간절함, 눈물의 기다림, 인내, 부르짖음, 간절한 애통하는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때가 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때가 될 때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저되는 것은 없다는 거랍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열심을 내서 끝까지 우리가 붙어 있고, 우리가 그 아름다운 신앙의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잡고 계시기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탄이 유혹을 와도 우리는요 주님의 손에서, 우리는 빼앗김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서 우리는 끝까지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다는 것이 지금 당장 삶에 보이는 열매로 우리가 또 가볍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똑같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A라는 분이 응답이 막 금방 받은 거예요. B라는 분이 응답이 더딘 거예요. 이분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저분은 이렇게 빨리빨리 응답도 받고 문제도 빨리빨리 해결되고 하나님이 척척척척 되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열매가, 아름다운 응답의 꽃이 피지 않지? 그러면 시험 들고 낙담하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그냥 기도가 부족해서 저래, 아유 저분은 아직까지 회개할 게 많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지금 눈에 보이는 열매로, 물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도 있지만, 열매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보다 더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 열매보다도 열매를 맺기 위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지시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열심이, 그 포커스를 더 두고 계시다는 거,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나의 삶에 아직까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히듯 응답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정결자복을 통하여 거룩하게 서 계신다면 걱정하실 거 없어요. 언젠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기도의 열매와 꽃들이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육체적으로 연약했어요. 이 사도 바울을 묵상하며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면 자꾸 주저앉게 돼요. 자꾸 포기하게 돼요. 한 발 한 발 나가다가도 멈추고 뒤로 물러나게 돼요. 사도 바울은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놓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여전히 그는 치료받지 못하고 아팠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왜 귀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도요,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계속 하나님의 복음에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열심히 나가서 끝내는 세계 선교에 아름다운 복음의 꽃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육신이 연약하십니까? 아니면 말하지 못할 나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요, 그 연약함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요, 끝까지 붙잡으셔서 끝까지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그 옷자락을 끝까지 붙잡으셔서 언젠가는 귀한 치유와 회복과 응답의 역사,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지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지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건강하게, 안전하게, 끝까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계셔서 그 아름다운 가지에서 예수님의 영광과 기쁨과 찬양의 놀란 은혜의 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지 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끝까지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지가 되어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은혜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붙어 있으려고 하느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오실 그날에 끝까지 승리하여서 아름다운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필라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배로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